목욕할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특별히 겨울에는. 요새야 뭐 원할 때마다 씻을 수 있지만, 그래서 왜 묵은 때를 베낀다는 것이 오랫동안 목욕탕 가지 못하다가 가서 베끼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우리들에게 좀 거칠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우리의 묵은 때를 벗기시고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묵상할 때에 그걸 좀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제13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읽을 줄 알아서 읽지만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대에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종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진정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마지막 절에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 1절과 16절을 시작과 끝에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명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재에서 이 세 단원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였는데요.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 더 이해를 그러니까 문학적 이해를 좀 구하자면 네 부분으로 나누면 훨씬 더 이해는 쉽습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전체로는 이제 두 단락인데요. 두 단락 중에 전반부는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가 그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좀 끔찍한 그러한 형벌 가운데에 형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나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과정은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왕을 섬기는 왕을 의지했던 왕을 왜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의지한 그 죄에 대하여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없는 거북스러울 만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글로 읽으면은 그저 삼국지나 이런 전쟁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감추어진 골수 그 속까지 폐부를 찌르며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지형을 덮었던 우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우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상을 섬긴 것은 우상의 어떤 능력을 보거나 우상에 대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기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높여서 우상을 섬긴다.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조금 후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교만하여졌느냐? 자기를 높였다는 것은 결국은 교만인데요. 누가 교만하여졌느냐?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백성들이 떠는 것을 보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만든 것이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과가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찢으리라 하는데 그 앞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뭐 사자, 뭐 표범, 곰, 뭐 암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모든 동물들이, 짐승들이 다 들짐승들이잖아요. 그 들짐승들이 먹이를 찢을 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뭐 아예 그냥 뭐 칼로 썰어서 이렇게 뭐 껍데기를 벗겨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찢어 먹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드러운 데부터 찢기 시작하여서 애미부터 새끼까지 달라붙어서 뜯어 먹는데요. 그 뜯어 먹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들은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저들도 열집 하나 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진 그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에게 찢기듯 이방 나라에게 저들이 갈기 찢깁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수르며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대표적인 것이지 수많은 지역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빚도 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보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재밌어서 할만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신앙을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씨름, 이 고난과 이 계곡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인정하시며 우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씌워주실 그 결과,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오늘의 피곤함도, 오늘의 고통도, 오늘의 억울함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에브라임의 교만함을 보면은 자기의 이름만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며 이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덜컹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늘 천국의 특급 열차 1등석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씨름해야 되고, 목사도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건 젊은 사람들이건 우리 목사님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어제도 주일을 지난 터이라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름만 갖고 버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신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바라보며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찾아다니는 가장 내 심장에 생각나는 첫 번째 것이 내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오색 여러 가지 색깔 줄줄줄 걸어놓고 쨍그랑쨍그랑 소리 나면서 펄쩍펄쩍 뛰며 그러한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나는 이 새벽에 나누기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가 왕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그 제사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의 자녀들을 요엘과 아비야를 그 제사장으로 세웠는데요,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지는 못했어요. 저들이 이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기록이 있는데, 저들이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제가 두렵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은 늙고, 그러니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같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원성을 높입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 왕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갈 길 잃을 때 두려워서 따라가는 그러한 의존하는 왕인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들이 왕을 원해서 너를 버리고 왕을 원해서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그러니 너는 강력하게 경고하되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왕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왕을 버림이라는, 하나님을 버림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의 통치를 의지했던 그들의 결과는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해산하는 여인이 있으나 해산하는 여인이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끔찍한 말씀이 오늘 16절 마지막 절이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참 저도 목사로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표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쾌한 아침을 깨고 올라와서 듣고 싶지 않은 표현인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대로입니다. 이 끔찍한 결말이 언제 나타납니까?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 의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누구인가?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심장까지 꿰뚫어 보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앞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거든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망하게 되었고 이토록 끔찍하게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 왕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결론 같은 메시지입니다. 물론 내일 14장에서 맺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어려울 때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풍요로울 때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도 물론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멀리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넘기기를 원했지만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세금을 좀 감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공신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자기 친구들의 대답을 따랐던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젊어서 어려서 왕이 되어서 국민들이 너를 얕보고 길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말들을 들어주면은 안 돼. 더욱 강하게 나가야 돼. 라고 하고 그 오래된 솔로몬 시대부터 있던 공신들, 노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솔로몬 시대의 아버지 시대에 많은 건축들을 인하여서 세금이 과하고 노동이 심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짐을 좀 내려놓을 때가, 좀 줄여주어도 괜찮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충언을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과중한 세금과 노동으로 더욱 백성들을 짓누르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원성을 사고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쪼개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 쪼개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였던 것처럼 지혜와 영광의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부인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첫째 부인이 누구냐면은 이 바알의 딸을 첫 번째 부인으로 등장하는데요. 대표성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에돔이며 이런 이방 나라 암몬이며 이런 이방 나라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부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해 줄 때 이방 나라의 이름들이 그렇게 계속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의 성전으로 지었던 그 솔로몬 왕 시대에, 풍요로웠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나중에는 노년에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닫혔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눌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풍요로움이 우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작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 물질의 풍요에 모든 윤리도 파괴가 되어지고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고 가족이 찢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결과에 도달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 이것을 더닝크루거 효과 이펙트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의 세계로 다시 설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찢겨지는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끔찍할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건강이 무너졌다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울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감추어진 섬겼던 우상이 있거든 내다 버리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우리의 두려움이라면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기뻐하실 만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익숙해진 예배와 찬양과 말씀, 기도,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심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받고 오늘도 내가 의존했던 것, 내가 추앙했던 것, 내가 따라다녔던 것, 내가 마음 놓지 못하였던 그것을 하나님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상을 숭배하며 왕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다른 사람들의 역사적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지막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포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사람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욱 의존했던 것들 내려놓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